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참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과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죠. 그것을 괘씸죄로 여겨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에스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임절의 시작인데요. 사실 어제가 유대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원수들을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께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실 사람에게 교만해도 끝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멸하고 그 모든 소유도 불태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헌금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까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다 말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했을 때 맡겼던 또 헤드헌팅 일이 열리고 코칭 일도 열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겠는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울과 같이 교만하면 하만과 같이 멸망하게 되고 또 매어 달리게 되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악했습니다. 소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거민이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사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 평생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다음 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훼손하고 공격하고 존중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회사에서는 대표님,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겸손히 순종할 때, 존중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랜 사역과 또 직장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은 리더를 통해서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첫 교육전도사로의 사역지는 어머니를 통해 왔고요.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또 섬기고 있는 기관, 섬기고 있는 회사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게 되는 경우를 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풀어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